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세기를 향한 새로운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제자 몇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금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뭐가 신앙에 중요한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유대 사회에서는 금식이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오직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금식의 횟수가 어떤 신앙심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애통하며 금식하던 게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이 엄청 늘어서 일주일에 2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오직 금식의 횟수에 따라 신앙심이 결정되는 형식적인 금식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한 슬픔을 표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니 당시 유대의 종교 사회 입장에서는 애국심도 없고 신앙심도 없는 매우 불경스러운 무리들로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혼인집의 신랑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정치적 구원자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모두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클로버를 찾을 때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늘 곁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늘 무언가 없는 것을 달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없는 기적을 구하다가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행복과 내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던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가치관 또 자기의 의에 갇혀서 정작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며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열심히 애써서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금시가 같이 어제에 맞는 것도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했던 잔치도 오늘은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길을 묻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겠습니다. 무엇이든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오늘의 시간들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